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강의 대소지를 보시면 3장 오늘 10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10절부터 18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19절부터 20절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또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다. 의를 덧입혀 주신다. 그 다음 27절부터 31절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또 아브라함의 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의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의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의다. 또 구약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의가 인정되는데 그 의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의를 힘입은 의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그 의를 덧입어서 의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 나온 아이 신생아 그 아이는 의인이 아니니까 혹시 죄가 없으니까 아니죠. 죄가 없지 않죠. 죄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본죄가 뭐냐? 본죄에는 유전죄가 있어요. 유전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 모혈을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면 다 죄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그 피가 죄를 타고났어요.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주의예요. 예. 자기의 입으로 집어넣지 엄마 아빠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엄마 아빠 입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기주의고 욕심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 자, 진리를 깨닫는 거 우리 말씀드렸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은 진리라 그럽니다. 깨달은 진리.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진리가 만들어져요. 깨닫는 진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 없이 자기 혼자서 깨달았다. 빛을 발견했다.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인의 그 영적인 체험, 황홀한 경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 황홀한 경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나요? 우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황홀한 어떤 무아지경의 그런 경험이 성경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외적인 고난도 있고 또 속에서 막 부딪혀요. 내 인간 본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인간 본성하고 잘 안 맞아요. 이게 유전자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책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딱 결심을 하는 순간 벌써 이제 이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속에서 막 부대낍니다. 자기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뭐 경험, 지식, 자기란 거 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내 몸을 쳐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굴복해야지. 자기 몸을 쳐가지고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순종 못해요. 자, 말씀을 받았죠? 순종하면 깨달은 진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야, 이거는 아주 보배로운 진주예요. 아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진주를 사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 깨닫게 돼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면요, 우리 인격이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벌써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순종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많은 게 변합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다는 건가요? 깨닫긴 깨닫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 개인의 노력이나 자기 개인의 수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모두가 탈선하여. 여러분, 열차가 탈선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벗어났어요. 탈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 보면 내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내 성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 성격이 안 맞아요. 답답해 죽겠네. 내 성격이 안 맞네. 자기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왜? 자기 성격이 안 맞거든요. 자기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주로 목사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전도 부인들 다 하나님 일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얘기하고, 속상한 거 다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일 못해요.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단도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뭘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부교육자들을 너무 이게 종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원래 다 종인데 뭘 또 종처럼 부리냐? 그랬더니,
교회들이 부교육자 대우를 너무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잘 해주겠지. 여유가 없으니까 잘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여유가 있으면 잘 해주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나왔어요. 아니, 최저임금을 대입시키면은,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냐, 교회가. 최저임금, 세상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이 얼만데, 그러면 부교육자를 못 쓰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사택 제공해주고, 먹을 거 제공해주고, 핸드폰 요금 내주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교회가 뭐 여유가 있는데, 아주 짠돌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조금만 주는 거. 여유가 있는데 조금만 준다. 그건 뭐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재정이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요. 한 7, 800명 모이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데, 저 가까운데, 30교회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30교회. 아니, 30교회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30교회. 자기들이 아주 최선의 힘을 다해가지고 30교회를 도와준대요. 어려운 교회들. 그러면은, 그 재정 가지고, 목사님 사례금 드리고, 교회 유지하고, 차량 유지하고, 뭐 관리하고, 그 다음에 30교회 매달 도와주고, 그럼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빠듯하다는 거예요. 항상 간들간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 그래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또 교회라도 새로 지어보세요. 예배당 새로 지으면 또 그 은행 부채가 있고 은행 이자를 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행 부채가 아직도 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갚아주시겠지만 매달 그 매달 이자가 제 사례금보다 많아요. 이자 나가는 게. 그래도 그 은행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도 사고 예배당 지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은행 돈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런 부채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거 다 받고 최저 생활비를 지급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못한다. 나 목사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맞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냐? 잘못된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고 수고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탈선해서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종이야, 종. 종은 뭐예요? 종은 노예라 그랬죠. 노예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한 거 있죠.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율법적인 어떤 규례 같은 전통이에요. 꼭 손을 잘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예전에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이 폴란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단 수용시켰어요. 담장을 쌓고 거기에 딱 가둬놨어요.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 담장 밖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담장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집단 시설에는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잘 씻는 거예요.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손 잘 씻으면 병에 잘 안 걸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데 냄새나고 썩은 사람을 더럽히는, 아유, 듣기 싫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입에서 저런 더러운 게 나올 수 있는가?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거짓말 그냥, 거짓말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같이 한번 그냥 물면은 그냥 독을 쑥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그냥 한번 물리면 잠을 못 자요. 여러 날 동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독사의 독이 묻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냥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독사의 독처럼 그냥 사람을 한 번씩 물어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저주하는 말, 독설, 그냥 막 독을 탄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들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또 이 피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살인과 같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 들어올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지우셔야 됩니다. 또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죄를 짓게 되면 파괴, 멸망, 고통이 찾아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돈은 주머니에 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편해지는 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좀 있죠. 이제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면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죄를 지으면 파괴, 고통, 괴로움이 가시질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건 얼마나 전 지옥 같은 생활입니까? 그 뭐 살아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뭐 좋은 데 가서 뭘 좋은 걸 봐도 기쁨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쁨이 없고, 예.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만족을 못해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항상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악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 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닐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우리에게. 1장 17절에 1장 17절 하나님의 의 읽어보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죄인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세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판사가 판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의를 입혀주시는,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닌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이 못된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이제부터.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벌써 딱 대기하고 있어요. 예. 숨 넘어가자마자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즉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뭐 땅에다가 묻든지 뭐 불에 태우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체는 나중에 다시 살아날 육체고, 내 영혼을 데려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간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혼은 아니에요.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육체에 붙어 있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분한 마음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마음은 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마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거죠? 중생한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인간에게 핵심은 뭐냐? 그 생명의 씨앗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살고 이리 와라 부르시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버리고. 멋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인간의 개인의 공로, 개인의 그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고행주의 말씀드렸죠. 저 천주교 신부나 수녀들, 절간의 중들, 고행주의.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죄를 털어버리고, 예, 석가모니가 된다. 내가 석가모니가 되려고 그래. 석가모니 될 수 있겠어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석가모니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석가모니는 천국 갔을까요? 예? 여러분, 저 인도의 석가모니가 천국 갔겠냐고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니, 그렇게 그 열심히 그 불교 섬기는데 그 인도는 왜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재난이 많고, 태국보다 태국 그냥 불교 그냥 천지 잘 살아요? 일본도 우상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우상. 섬나라 사람들 저 우상 많이 섬겨요. 속 터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발견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인간의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다 율법 아래 있게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율법에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뛰어넘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요?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변명 못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나요? 없어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 첫째가 뭔가요? 지금 여기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죄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면 죄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컬으면 죄야. 안식일 거역하면 죄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야. 살인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죄야 그거.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하고 남의 물건 탐내고 그거 죄다.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5장 1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잘 인정을 안 했어요. 양심의 가책만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그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역할.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7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돼요. 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네? 24절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불가능해. 인간은 전적 무능이에요. 율법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율법주의인데 불가능해요.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뭘 깨닫느냐?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돼. 넌 전적 무능한 사람이잖아.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율법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님이라고 전에 그랬는데 율법이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가정교사예요. 좋죠? 율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허락해 주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역할, 목적이 있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 뭐죠?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세 번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좋은 선생님이다. 가정교사다. 네 번째, 율법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율법 없으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 때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없어도 돼. 그걸 폐법주의라 그래. 폐법주의. 폐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의로워지겠다? 불가능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았죠?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1장 17절 읽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칭의다. 칭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칭의를 받았어요. 의로워진 사람이 다시 불의한 사람이 되고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에도 묻었잖아요. 다시는 지옥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마귀가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귀신이 어떻고 뭐 유령이 어떻고 뭐가 뭐 밤에 와가지고 뭐 나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에 그렇게 쫓아다니고 지금 한 35, 6년째 가고 있는데 산속에 그렇게 깊은 산속에 주변에 무덤이 다 널려 있는데요. 산속에 처녀 무덤, 할아버지 무덤, 무덤들이 막 산에 막 질비해요. 그 무덤에서 누가 와가지고 저 좀 만나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한 번도. 누가 와가지고 넌 여기서 뭐하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또 돌아다니면 뭐 홀령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장난질에 속지 마세요. 무슨 무당 점쟁이들 말 듣고 뭐가 어떻다 저렇다 다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즉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뭐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해를 끼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운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운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거지.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지. 또 이겨내고. 그래서요, 율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첫째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전적 무능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시다. 율법은.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유업을 얻게 해준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늘 그 3장 31절 읽어보세요.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 됐네 이제. 칭의를 받았네요. 아, 이거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율법은 발로 차버려요. 아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율법이 뭐냐 이제.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폐법주의. 율법은 필요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1.1핵이라도 결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5장 17절 맞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히브리어는요, 이 꼭 지렁이처럼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꼬불꼬불해요. 글자가. 그리고 점이 붙어 있어요. 점은 모음이에요. 모음. 아예 이오우 이렇게 한 획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에 1.1획이라도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역할이 있잖아요. 율법 역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깨달으며 어떻게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달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냐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받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잖아요. 말씀 버리면 되겠어요? 요즘 교회가 이 스크린 만들어가지고, 스크린, 여러분. 예배당에 스크린 만들어가지고요. 성경 말씀 다 띄워주고, 찬송가도 다 띄워주고, 뭐, 눈이 흐린 성도들을 위해서 노인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괜한 허영심이에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다른 교회 2천만 원짜리 하면 우리는 3천만 원짜리 하고, 5천만 원짜리 하면 우리는 1억짜리 하고. 교회들이 성경책을 교회에 가져오질 않아요. 성경책을. 그 성경을 못 찾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특히 사경 같은 거 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스크린 하지 않는데 나중에 또 제가 또 다른 데 어디 가거나 제가 없으면 혹시 또 누가 스크린 또 달자고 또 그러시 몰라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돈도 아깝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스크린 없어도요.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 스크린 달아놓고 설교하셨어요? 바울이 스크린 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스크린 가지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대형 스크린 달아놓고 뭐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거 없어요. 괜히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못 찾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넘기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집사님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이런 말씀이 여기도 있네. 아, 이 말씀이 여기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달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딱 어떤 본문이 나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거미줄처럼 쫙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예, 신호가 바짝바짝 들어와야 돼요. 아, 이 말씀은 여기 연결되고 이 말씀은 여기 연결되고 말씀이 착착착착 다 연결돼가지고 예,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관주성경이 그래 좋은 건데, 관주성경 안 보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바른 성경 좀 출간하시라고 제가 부탁 좀 드렸는데, 바른 성경 출간할 때 꼭 관주를 꼭 집어넣어 달라고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정확하게 예, 바른 성경 다시 출간한대요. 그래서 어제 출판사도 제가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만날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성경 출간하고 우리 총회도 뭐 새 번역 그 뭐라 그러죠? 지금 다른 교회에서 보는 성경 뭐예요? 새 무슨 번역 성경인가 뭐라 그래요? 그 성경도 인정해주고 바른 성경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성경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병 목사님 중심으로. 돈을 뭐 굉장히 많이 돈 들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경학자들, 보수적인 성경학자 다 모여가지고 1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 성서공회에서 재판 걸어가지고 조그마한 트집 잡아가지고 출간 못 시키게 만들었거든요. 바른 성경 나오면 자기 성경책 안 팔릴까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못된 짓은 다 알아서 하고 성서공회 통합식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성경 좋은 성경 찍어내는데 왜 방해해? 통합적에 있는 목사님들 그거 아시고 성서공회에 말씀하셔야 돼요. 왜 바른 성경
출간하지 못하게 하냐? 성소공회에서. 판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판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판권이 있는 것처럼 바른 성경 찍어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말이 돼요? 통합식에 있는 교인들, 목사님들 유튜브 보시면 알고 있으셔야 돼요. 통합식에 성소공회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바른 성경 출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하고 나머지는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